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이 주.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줘가네. 그네가 줘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고
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일왕 주시는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 좋아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말씀이 부끄럼 없이 살았는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올려드렸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영원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염려, 각자의 삶의 무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환우들의 병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사랑의 교제와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기쁨과 소망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목민센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열방을 예배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혹한의 추위와 더위 속에 악한 여건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두고 간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계속적인 후원과 중보로 동역하길 기도합니다.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비대면 예배로 소홀해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나태해진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육 여건이 어려운 때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목양과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리더들로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감사의 인내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눈물의 기도로, 무릎의 기도로 가족을, 교회를, 나라를 살리신 우리 노부모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 점점 노쇠해 가시는 육신으로 우울해하시기도 하십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참 평안을 주옵소서. 참 소망으로 노후를 더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억울한 희생도 없게 하시고 억울해하는 이들도 없게 하여 주시며 인간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소망을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송축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낙심된 영혼들이 위로받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일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성도의 코이노니아로 코로나의 시련을 이기게 하소서. 둘째로 삐곡 이용재 임미경 선교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경교회 지체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 시련을 겪는 형제 자매를 위해 하나님 가족의 사랑과 나눔이 가득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그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 또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로 현재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의 이용재 이민경 선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경제적 위기와 시련과 고통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2021년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대면하여 함께 얼굴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일 수 없는 중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또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한 시련과 위기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용재 임기경 송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성경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또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시련을 겪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가게를 붙들어 주시며 사업장과 일터의 모든 매출을 주관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에 꼽히고 또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대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라는 지역까지 뻗어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또한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 어떤 책들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면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지금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역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복음에서의 경우와도 같이 누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을 서두에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특별히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로 소개가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추측들과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죠. 다만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람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로 언급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책을 쓴 필자가 자신의 책을 권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헌납을 하는, 헌정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아마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모두 그러한 관례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지칭합니다. 즉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누가가 두 번째로 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부터 성령이 제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본격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기록이 되고 있죠. 성경 전체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약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쭉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셨다가 저곳에 나타나셔서 저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의 실제를 직접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전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특별히 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이 말은요, 만일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놀랍고 굉장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6월절이라는 기간, 이 기간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 결국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숫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인고 하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야고보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까지 적어도 513명 정도 되는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각지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들이 초대교회의 근간을 뿌리를 이루게 되었는데 훗날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다는 고대 유력한 자들의 기록 문서에 따르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습관을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든 양식들,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바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었고 회의적이었던 야고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약 3년 동안 그의 연구가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른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모순을 파헤치려고 노력했지만 부활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최후의 마지막 일주일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이 책의 서두에 보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책은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과거나 오늘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눈앞에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언대로 성취가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언급하신 바가 있었죠.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확실한 사실과 정보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인데, 그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부활은 두말할 것 없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명백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했죠. 마침내 모든 가르치심을 마치신 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쉽게 흔들릴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침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이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가 성도가 지닌 우리 안의 마지막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며 때로는 고통하고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염려해만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삶의 실존의 모습, 우리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죠.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현재 내 비통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 저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 재회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결혼이 생긴 12사도의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아니지만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고요. 그 이후 사도들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단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함으로써 비로소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절기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더욱더 흥미로운데, 자, 오순절이라는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보리와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한 절기이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사 희생을 당하신 뒤에 50일이 지난 첫 번째 오순절에 이미 절기는 먹을 것이 풍성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의 첫 수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첫 번째 오순절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가? 바로 교회라는 첫 열매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신 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셨지만 그때는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갑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말씀을 준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함께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앞서 부활의 허구성을 탐구했던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는데, 그와 동일하게 오랜 세월 동안 완벽하게 무신론자였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공한 이 학과는요, 언론학과 법학이었습니다. 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의미 있는 정보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직업병과도 같았죠. 그와 같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었던 그의 삶에 복음이 들어갈 빈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를 따라갔던 교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봐야겠다라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게 2년 가까이 이어진 조사 결과 그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 앞에서 부활의 진리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아내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2년 동안 나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었던 말씀이 있었노라고. 그 말씀 구절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소적이었고 회의적이었던 그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2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그의 아내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교회에 내 발로 자발적으로 내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정황과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가져다가 다루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요, 어떠한 신비로운 어떤 계시나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삶에 있어야 될 포괄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합니까? 그러한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새해 첫 시간 1월 첫 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 안에 신앙과 관련된 다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해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겠다. 새해는 맺힌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서 한 해 동안의 통독에 성공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의 다짐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부디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듣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의 은혜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며 묵묵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깨달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방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주 소소한 적용이랄지라도 그것을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고 함께 그것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때일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공동의 기도 제목과도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시련을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은혜로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는 일들이 정말로 우리 사랑방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사는 나의 모습과 우리 사랑방 교회의 모습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명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고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나눔의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방 교회는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지향적인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방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지금은 함께 대면하에 모일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우리가 줌이라는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 사랑방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로서의 그 역할도 매우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참 힘든 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언제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찾아가서 가족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내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함께 나눠주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까지도 경제적인 위기와 시련을, 고통을 당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더욱더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돕고 싶다며 적지 않은 재정을 헌금했던 많은 무명의 성도님들의 헌신도 기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나눔의 거룩한 역동을 가능하게 한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또 염려해만 할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수히도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진리를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과 나와 동일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힘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리라.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름은 성도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성도의 노래라는 곡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도 같이 무명하지만 유명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고, 내 주머니에 가진 게 많진 않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떼어줄 수 있는 그 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불러야 될 우리의 삶의 노래이자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인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결정하십시오. 부활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2021년 한 해를 이전과 다른 시간들로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시고 작년 한 해보다 더 나은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마지막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취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님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인생의 문제와 수고를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날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내서 계속하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바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마지막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붙들며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서울홍성의
소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문세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이 건영한 세상이기에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와 그 가르침을 부여잡으며 이 마지막 때를 담대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하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의 첫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지혜와 가르침을 가지고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들과 삶의 시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들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방 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시련과 어둠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또 성도 안에서 사랑방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코로나로 인한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 어둠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랑방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종식시켜 주시고 소중하고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 모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하여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